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말은 많이 해도 좋으니까 우리 서로 한 번 더 앞뒤 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잘못하면 세상복으로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셨을 텐데 좀 쉬셨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탤런트 한혜진 씨가 이렇게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남편을 기성용 선수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실하더라, 믿음이 신실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루에 꼭 3번은 정해놓고 기도를 한답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난 뒤에, 퇴근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 3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있다가도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할 시간이네?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축구선수 유명세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듣기도 참 좋고 든든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정해놓고 이렇게 잘 하시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는 영어도 같이 띄우려고 하거든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띄우니까 청소년들은 2가지를 동시에 딱 보십시오. 오늘 첫 문장은 우리 같이 한번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Devote yourself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를 했는데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게 이제 개역한글 성경 여러분들 중에 개역한글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래 이 원어 헬라어는 포로스 카스텔레이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 단어인데 끈질기게 매달리는 또는 계속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를 하되 중단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라. 계속 그런 식으로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being watchful and thank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기도에 매달리는데 어떤 상태에서 기도에 매달리느냐 하면 watchful, 깨어있음과 thankful, 감사함 이것을 유지한 채 기도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4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도 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2017년 되면 좋겠습니다. 기성용 선수 참 훌륭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니까 참 대견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기성용 선수만큼 안 되면 우리 더 많이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상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옵셔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센셜한 거고 맨데이토리한 거라는 거죠.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것도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닌 줄 우리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과가 끝나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기도하는 거, 자주자주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선 기도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대화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샤머니즘의 그 배경을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샤머니즘적인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불교의 원래 원리는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교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현실적인 어떤 복을 구하는, 부처상 앞에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교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유교도 그렇죠? 유교는 원래 인간관계의 참된 질서를 찾는 그런 것입니다. 효와 춘, 이것이 모든 질서의 아주 기본 핵입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제사 잘 드리고, 또 무덤 묘지를 잘 쓰면 자손 대대로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합니다. 원래는 진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원래의 그 신앙인데,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부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진리를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 근데 진짜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돕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안 쉬서 내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안 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산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고 항상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을 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행동과 표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로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로드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기도는 끊임이 없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전체가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깨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누차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3번이나 와서 깨우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새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가 낭망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신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신전의식, 면전의식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 라틴어로 호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람이라는 말이 향하여 이런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 향해서 있는 것을 호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면전의식, 하나님 얼굴 앞에다는 뜻이 면전의식 또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다 그런 뜻으로 이 호람데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가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종말론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먼저 이 호람데오 신앙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윤리교과서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훌륭한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을 윤리교과서로 생각하고 여기다 나오는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백중백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인입니다. 본능적으로 죄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 인력에서 중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거나 또는 새벽기도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윤리 교과서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한 번 성공하고 98번 실패하고, 두 번 성공하고 80번 실패하고, 이런 식입니다. 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그 비율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내가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칭의, 어렵다고 간주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간주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느 청년이 지난번에 이제 이 청년과 어떤 대화를 하다가 자꾸 엄나는 생각이 들고 이 엄나는 동영상 이걸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결심을 하고 막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이거 결심해가 이길 수 있나요? 자기가 이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호랑도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먹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먹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 그게 예수님의 지금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원래 동등한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고 행하시는 걸 보고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배짱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바 그 천국의 삶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면전이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실은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의식 호남대오, 이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전제를 하고 대화가 있습니다.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죠. 벽을 보고 내가 막 얘기하는 것은 독백입니다. 독백.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의 모형은 같았으나 실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시고 2017년 하나님하고 깊은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마라나타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사이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춰지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원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겠다고 예수님 직접 예수님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다 그때.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겠다.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그때는 성경에서 보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적이 우리에게 올 때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온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기 때문에 도덕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양 쪽 유럽으로 지나서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근데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전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Back to Jerusalem 운동 그렇게 예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도착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굉장히 좀 은혜로운 말씀 같은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그 이후에 올지 그 이전에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5초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5000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성천하실 당시에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드디어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혼인 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그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비해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늘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자. 이게 종말론의 사상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가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죄 짓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항상 나를 돌아보고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비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가는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데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한 상태에서 호란되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종말론 사상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지금 당장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전의식과 종말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말이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주님 뜻이 뭡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무병방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요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In all circumstances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in all circumstances 속에는 기쁜 일, 우리가 기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순탄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역경 속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나 자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에 언론 석방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 복역기간이 짧아지도록 기도해달라, 또는 내가 건강하게 이 복역기간을 잘 지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가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도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바른 복음이 회복되고 바른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범죄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소명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데 이 송목사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올해 한 해는 우리가 다른 것들 많은 것들 필요하지만 특별히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방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들, 부장, 그 다음에 BOT 그 트러스티, 그 다음에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각 위원회, 위원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분들은 특별히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풍지박산나고 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그 삶으로 우리가 일상의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의지, 내 성격, 내 성품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매 순간순간 때로는 우리가 화낼 일도 있고 때로는 부닥칠 일도 있는데 그때에 그냥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눈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2017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